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힘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까지 죽였던 그런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 능력의 사나이, 힘을 가진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하면 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게 두 눈이 뽑혀버린 채, 그렇죠? 그리고 죄인으로 전락하고 노예로 전락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희롱거리로 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머리털에 힘의 원천이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머리털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눈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까지 뽑혔다는 것은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도 두 눈을 뽑힌 채 힘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삼손이 마지막 자신의 그 생애를 비장한 각오로 마치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곤 신전에서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둘을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 3000명이 함께 몰살을 당하는 그런 그 사사로서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내 뇌리 속에 떠나지 않았던 의구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사사로 부르셨고 마지막에 죽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누구로 인정하셨다?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과오가 많았어요. 자기 힘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거죠. 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까지 잃어버린 채, 그 힘이 누가 주신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사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 말씀에서는 삼손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삼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삼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사로 평가하셨고 칭찬하셨고 판단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점이 들었던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2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원수는 누구 원수라는 얘기예요? 자기 원수예요. 자기 원수. 내 눈을 빼갔으니까. 그렇죠. 자기 원수예요.
자,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목적으로 자기 원수를 갚은 이 삼손이 과연 이 민족의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 여러분 그 당시에 사사는 왕과 다름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로서 볼 때는 사사는 둘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삼손이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한 국가, 한 나라, 한 민족의 그 왕과 다름없는 지도자인 이 삼손이 자기 원수를 갚는다. 자기 원수.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자기가 조롱당하고 자기가 희롱당하는 걸 못 견뎌 하고, 그래서 내 원수를 갚겠다고 말한 이 삼손이 과연 대의적으로, 과연 공의적으로,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과연 이런 큰 일을 행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 원수.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삼손이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졌죠. 그리고 힘은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무작정 받아들이고 그 죄마저 무작정 허용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과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되 그 죄인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신 것은 삼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도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과 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사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바라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온전한 평가를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가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쓰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지금 두 눈도 뽑히고 머리털도 다 잘리고 그리고 노예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어디서 힘이 났느냐, 이게 마지막에 어디서 힘이 났길래, 그 당시에 다곤신이라고 할 때는 그 우상인데요, 그 신전이 한 가운데 다곤 신상이 있고 마당과 같은 중앙 이렇게 공터가 중앙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관객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옥상과 같은 지붕을 그 관객석 위에 설치를 해서
그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서 뻥 뚫린 가운데를 쳐다보면서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신을 섬기는 그 행위들을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가운데로 끌려 나와서 제주를 부리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가운데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 보면은 그 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아주 큰, 그러니까 그 두 기둥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만 없애면은 모든 그 건물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이 어떤 한 소년을 의지해서 그 기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까지 힘이 없었던 삼손이 어디서 갑자기 힘이 났을까? 만약에 그 전에 힘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더라면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에 그때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다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힘이 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러한 최후의 결단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원수 갚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신이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강하다. 저 삼손을 우리가 포로로 잡고 노예로 잡은 것은 저들의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자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희롱을 당하고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희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못 견뎌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삼손의 결단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신 때문에 추락한, 자신 때문에 가리워지게 된, 자신 때문에 조롱받게 된, 자신 때문에 비참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결단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내 힘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 희롱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자존심 때문에 뭔가 의기를 가지고 일어나고 회복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구했고, 이것은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믿음은 사명을 회복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삼손이지만, 힘도 약해진 삼손이지만, 마지막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가 삼손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삼손은 외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힘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외침과 부르짖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결단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빠져 있습니까?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신이 싫습니까? 힘이 빠져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려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외침은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외침, 삼손의 부르짖음, 삼손의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해 보시면은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의 힘이 강했을 때 내가 행했던 그 큰 역사와 나라를 살렸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던 내 힘이 있었을 때의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권세, 나의 능력,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나갔을 때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지고 무너진 것은 나 한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땅에 떨어뜨리게 한 그 엄청난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과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의 행동과 말 한마디와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도, 높일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과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뒤늦게라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뭐 삼손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참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강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때, 못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때,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외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 잃어버리고 두 눈까지 뽑혀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 무슨 자격으로 지금 나에게 나를 찾느냐, 나에게 너를 생각해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다른 거가 아니에요. 내 힘을 자랑합니까? 내 지혜를 자랑합니까? 내 경험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겹고 어렵고 내 힘이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삼손의 외침은 회개의 외침임과 동시에 사명을 회복하려는 사명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절규하며 외쳤던 그 외침의 내용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나의 입장이라면 참 얼마나 처절한 외침입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은 자기가 그 두 기둥 사이에서 내가 이곳이 내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곳이 내 무덤이 될지라도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앞으로의 날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장 예쁘고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 속에서 바로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결단은 뭐냐면, 내가 여기가 내 사명의 자리고 내 마지막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삼손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모든 힘은, 능력은 단순히 머리털이 길었고 머리털을 유지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털에 힘이 원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였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랑했던 나의 힘을 오늘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자기 힘으로 행했다고 생각할 때, 나 이렇게 행했어, 나 이런 큰 일을 행했어, 나 이런 큰 역사를 이루었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지금까지 살았을 때 행한 일들보다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행했던 그 일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내 힘 자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 내 행동, 내 힘, 내 자랑, 내 지혜, 내 지식,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연약해져 가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약해지는 건 괜찮은데 어찌 보면 이 믿음마저 약해진다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약할 때 하는 외침은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당황했어도 괜찮아요. 잠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무방비로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성도는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어도 연약했어도 내 힘이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처음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 외치면서 살자, 외치면서 한번 한 주간 지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보실 때마다 거울 보면서 내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거울 보시면서 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삼손이다 말이에요. 좀 그런 외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용기 있게 외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